마음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노래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아멘. 능력의 손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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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주께서 주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다시 한번 해 뜨는 데서 주께서 주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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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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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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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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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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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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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아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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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누구도 주의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님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르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르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토록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계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신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선하신 주님 인자하신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높임 받아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내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그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아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모든 고백을 주님을 선포합니다. 사랑이시며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나 주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찬양의 이유가 되신, 우리 가운데 경배의 이유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경배하리. 주만 노래, 주만 찬양하리. 존귀하신 주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증명될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든 것으로 표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더 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자리에 선포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냥 고백하는 진정한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삶에서 오는 하나님 향한 마음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 그런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주님만을 예배한다라는, 주님만을 높인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고백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곳에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그런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그 높고 위대하심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을 통해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만을 갈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시고 놀라운 위대하신 것들로 우리를 풍성케 채워주셔서 늘 주님만 바라게 하시고 주님만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각자의 삶에 합당한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자비를 바라며 부르짖는 내 소리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를 지적하신다면 오 주여,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으니 주는 경외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내 영혼이 기다리며 여호와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합니다. 정녕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바라라.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여호와께 있고 온전한 구원이 그분께 있도다. 그분이 손수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특별히 5절과 6절 말씀을 저희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내 영혼이 기다리며 여호와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합니다.
정녕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합니다. 아멘.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기다림에 대한 간절함이 굉장히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라는 것,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 그 대상에 따라서 참 그 기다림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옛말에도 그런 이야기 있죠. 1년을 보고 농사를 짓고 10년을 보고 나무를 심고 또 100년을 보고 사람을 키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모두 다 그만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죠. 1년을 기다려서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0년을 기다리면서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00년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죠. 열매를 맺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들, 그만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기다림의 관계가 어떤 누구이든지 혹은 무엇을 향한 기다림이든지 상관없이 기다림의 그 기억들, 그런 추억은 참 애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기다림에 대한 그 추억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로 기억납니다. 5살, 4살, 5살,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출근하신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3살, 4살 된 아이가 요즘은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일찍 깨닫지만 저의 어린 시절에는 시계를 본다, 한글을 깨우친다 이런 일들이 학교에 가서나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네, 저만 그랬군요. 제가 한글을 좀 늦게 깨우치긴 했습니다. 제가 그렇긴 한데 그냥 아버지가 그때 기억에 아버지가 나가시면 들어오신다라는 그 개념밖에 없는 거죠. 몇 시에 출근하시는지, 얼만큼 일하시는지, 언제 들어오시는지도 사실 잘 모르죠. 어려서 기억은 그겁니다. 아버지께서 출근하셨어요. 그럼 그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시간, 그땐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는 어떤 특정한 때를 기억하는 걸 그때의 공기의 냄새를 기억합니다. 좀 특이하죠. 그떤 사건이 있을 때에 그때의 그 시간대의 그 공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겨울의 새벽 공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군생활에 훈련소에서의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새벽에 그 겨울 찬 새벽 공기의 그 냄새가,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 그때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저의 가장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의 기다림에 대한 그 추억의 그 냄새는 제가 아버지를 기다릴 때의 그 냄새입니다. 아버지가 출근하시면 전 동네에서 뛰어놀다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뛰어놀다가 그 각 계절마다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쯤의 그 공기의 냄새를 기억하고 그 냄새가 나면 아빠가 올 시간이 되어간다, 아빠가 올 때가 되어간다라고 아버지께서 버스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그 애가 굉장히 먼 거리를, 거의 한 400m 정도, 3, 4살에게는 400m의 시장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인데 그 길을 집에서부터 엄마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아빠를 마중하러 거기를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버스를 타는 곳, 내리는 곳만 알기 때문에 거기를 시장을 관통하여 저희 동네에 큰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 시장을 관통해서 그 버스 정류장, 그 약국 계단 앞에서 아버지가 지금부터 내가 기다리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때쯤 아버지가 오신다라는 그 공기의 냄새, 그러니까 저녁이 되는 공기의 냄새인 거죠. 그 냄새를 기억하고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잘 안 맞을 때도 있는 겁니다. 어느 때는 조금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금방 오는 것을 이렇게 오실 때도 있었지만 어느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리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런 연락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한 지붕에 한 5, 6가정이 살기도 했었으니까요. 저희 어린 시절은 그랬죠. 그 집 주인의 집에만 전화기가 있고, 그래서 누구 엄마 전화 받아 그러면 굉장히 어머니가 미안해하면서 전화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 정보를 알 수가 없죠. 아버지가 늦게 오시는 거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도 저는 그 약국 앞에서 그게 얼만큼이 됐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늘 저의 삶이 그래야 했으니까 그 기다리다가 어느 날은 이제 아버지가 늦게 오시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갔을 때는 그 깜깜한 밤에 어머니가 저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직 오실 시간이 멀었으니까. 저는 그때의 그 기억들이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그때의 공기의 그 냄새, 그리고 그 시간의 그 노을의 기억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두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다림. 물론 그렇게 기다리면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지금도 저는 저 아버지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끔 얻어지는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그 무언가, 때때마다 달라지는 그 무언가들을 받았던 그 기쁨 때문에 그 기다림이라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연결되면 저에게는 굉장히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의 공기의 냄새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요즘엔 그런 공기의 냄새를 맡기가 사실 쉽지 않죠. 좋은 것을 기다리는 것, 좋은 것을 기다린다고 해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같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빠른 것을, 빨리 무언가를 해결하는 이 시대에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가슴 답답한 일이기도 하죠. 우리는 굉장히 즉각적으로 나의 욕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무언가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쉽게 조급해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뭐 천천히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뭔가 제대로 나에게 연결되지 않을 때에 여전히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조급함, 그리고 그 조급함은 우리의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통해서 표현되기도 하죠. 즉시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안절부절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급한 마음에 곧바로 플랜 B, 차선책, 그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수단에 대해서도 우리는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의 이런 문화나 우리의 삶의 스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이런 태도를 종종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기도할 때 이런 거예요.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인내심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기도한다는 겁니다. 인내심을 구하고 있으나 그 인내심을 당장 달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이해되셨군요. 네. 주님, 주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인내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당장 주셔야 됩니다. 그 인내하는 마음마저도 지금 당장 달라는 겁니다. 성급합니다. 조급합니다. 당장 무언가 내 삶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기다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삶의 일부라는 것이죠. 뭐 시대를 막론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영적인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때가 있다, 그 타이밍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훈련은 기다림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 필요했죠. 성경 전반에 흐르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어느 성경이나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약속해 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끔씩 애가타게 기다리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애간장이 끊도록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가 뭘까? 응답하시겠다고 했으면 그냥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게 하실까? 속이 새카맣게 타도록,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애가타게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가끔 때로는 우리의 그 동기, 그것을 기다리는 그 동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동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앞에
큰 수조가 있습니다. 투명한 수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에 지금 굉장히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무슨 물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뿌연 거예요. 뭔가 막 떠 있고 굉장히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뭔가 이렇게 뿌연 물인데 이 상태로 이 물이 이 액체가 어떤 종류의 액체인지 그리고 이게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막 그 물을 저었습니다. 혹 저어서 막 무슨 색인지 막 흙탕물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 물이 무슨 물인지 무슨 색인지 어떤 물인지 여러분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방법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흙탕물입니다.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흙탕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불순물들이 가라앉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가라앉히기 위해서 손으로 이 흙탕물을 누를 수 있겠습니까? 막 가라앉아 하고 누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 흙탕물을 뭐 뜰채로 걸르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얼만큼 해야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 흙탕물이 잠잠해지도록 가라앉도록 그 안에 불순물들이 밑으로 가라앉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야죠.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거나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이유, 그것이 왜 내가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굉장히 막연하게 그리고 때로는 무턱대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에서 그게 왜 내가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막연하게 다 구하니까 이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 채 그냥 구하는 겁니다. 왜 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지 안 한지도 모른 채 그냥 마구 구하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에스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에스더 말씀. 그 에스더의 예를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때로는 최선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이 있는데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최선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한계에 갇혀서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마치 최선인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쪽이었고 하나님의 방향은 이쪽인데 우리는 저쪽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엔 이것이 최선인 것 같으니 하나님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잘못된 최선, 잘못된 방향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막연하게 무턱대고 이것이 정답인 것처럼 이것을 향해 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막연하게. 이러한 이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지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다리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쪽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디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다리는 훈련이 되어야 하죠.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올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뜻대로 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것도 너무나도 간절하게 오랜 시간 구했는데도 계속해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을 향해서 그 구한 것을 향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순간이라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올바른 이유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질문의 그 시작부터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살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인격적이지 않으시다면, 우리가 구하는 순간 그것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이쪽이야, 그리고 대번에 말씀해 버리신다면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강압적인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기도하면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사실 쉽지는 않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이 매우 단순하게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구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손에 들려진 그 무엇,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그 응답, 그것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만 바라면서 구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응답되거나 그것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체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응답돼도 계속 기도하고요, 응답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주 쉬운 예 들어볼까요? 다 우리 부모님들이시니까. 자녀의 진학, 고3 때 세상 기도 혼자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애 대학 딱 들어가면 다 이루었어요. 끝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손에서 떨어지는 어떤 결과만을 바라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끊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거든요. 하나님과 딜을 한 겁니다. 주실 때까지 기도한 거죠. 받으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수고하셨어요. 나는 얻었으니까 끝. 고생하셨어요. 또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할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기도도 우리가 삶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우리 가운데 근본적으로 필요한 기도는 그것을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삶이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무엇을 바라기보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얼굴빛을 구하죠. 주의 얼굴빛. 하나님의 어떠하심, 일하심, 역사하심도 구하지만 하나님의 얼굴빛, 그 영광의 빛을, 그냥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얼굴빛만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거보다 하나님 얼굴빛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해결해주고 빨리 가면 더 기도 안 할까 봐, 혹시라도 그런 마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구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응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이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들의 장막에 있으니 문지기로서라도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의 이 순수한 마음이 느껴집니까? 세상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하루 있는 것이, 난 하루만 살아도 주님이랑 같이 있겠다. 세상에서 내가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했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곳에서 1000일 일해서 받는 보수보다 주님한테 이 하루 일하는 일당이 훨씬 세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전에 하루를 거하는 것이 낫다고,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다른 곳에서 1000날 일하는 경력보다 주의 뜰에서, 주의 전에서 하루 일하는 경력을 더 높이 평가해 주기 때문에 거기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편을 쓴 84편 이 10절을 기록할 때 이 시편의 기자가 바랬던 건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주셔서 뭘 해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성전에 그냥 문지방에만 앉아만 있어도 난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좋은 거죠. 난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던 안 먹던 굶어 죽건 말건 뭐 하건 나는 그냥 거기서 하루를 살아가는 건 세상에서 첫날을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보다 주님 전에서 난 그냥 하루를 살다 죽는 것이 난 더 좋다라는 얘기는 마음의 순수함이죠. 하나님만 바라는 겁니다. 다른 많은 구할 것이 있겠지만 그 하루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가 자기에게 너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기다리시게 하냐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는 그 수조의 이야기를 했죠. 가라앉히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의 가장 그 아주 그 위기의 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기다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그 구조대원들이 그렇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의 교육 내용이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 힘껏 막 하면서 막 살려줘요 하면서 막 이러고 있을 때 허우적거릴 때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교육 내용에 그게 있대요. 그랬다가는 같이 빠져 죽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물에 빠진 사람이 거의 힘이 빠지거나 이렇게 허우적다가 힘이 없어서 이제 물을 먹고 해서 꼴딱꼴딱 이제 곧 어떻게 되겠다 해서 이제 기운이 완전히 빠졌을 때 구조를 한답니다. 그것도 앞으로 가지 않고요, 뒤로요. 보이지 않게 간다는 거죠. 그래야 구조대원이 이끄는 대로 진행될 수 있답니다. 나는 살 힘이 없어서, 살 방법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허우적댈 때 이것을 살릴 수 있는 제3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볼 때 방법이 있다는 거죠. 힘이 빠져야 하고,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상치 못한 방법 뒤라는 곳에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뭐 목을 감기도 하고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끌고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이 빠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힘이 빠질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것. 내가 허우적대면서 살아나기라도 하면 내가 잘해서 살아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100번 허우적댔더니 살아나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잘해서 살아났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내가 뭐 40일 금식기도 했더니 이루어졌더라. 물론 굉장한 일입니다. 40일 금식 누가 주님 아니고서야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는 내가 40일을 기도했더니 되더라. 똑같은 말인데 굉장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 못합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 어느 누구도 의심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시죠?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을 기다렸습니다. 기운 빠지는 시간입니다. 완전히 힘 빠지는 시간이죠. 또 10개의 재앙이 내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한 개만 제대로 빡 하고 나갔으면 좋았을 때 10개를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려야 합니다. 다 봐야 하죠. 그것을 기다리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들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32,0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300명을 추렸죠. 그 추리는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그것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래요.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하래요. 계속 줄여나갔습니다. 그 300명으로 막강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능력 없었거든요. 힘 다 뺐거든요. 할 수 없었더니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300명들이 딱 들어올 때 와 수고했어 대단해 하지만 그 300명은 알죠. 이건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이 기다려 보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데 달인들이시잖아요.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냐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까?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 막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더욱더 성숙시켜 나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단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음식점에서 내가 주문한 시간, 예상된 시간보다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나오지 않으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육신의 그것 잠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얼마나 그것이 힘든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입니까? 속된 말로 진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다림은 이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주실까? 그리고 이 기다림 끝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내 삶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그 역사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그 기다림, 그 기대, 그 설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저의 어린 시절 제 아빠가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오신다라는 그 확신 가지고 그곳에서 언제인지도 모르고 기다릴 때에 그 기다림이 지루함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혹여라도 어떤 기도로 지금 매달리고 계신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너무나도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이 구했는데 바로 됐더라. 감사하죠. 그러나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애간장 태우시며 우리를 더 가깝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녹아져 내려져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 물론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끈끈해질 수 있는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끝에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볼 때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0편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내 영혼이 기다리며 여호와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합니다. 정녕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이 백성들은 기다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 기다림을 기쁘게 여겨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심, 그 응답 주심, 해결해 주심보다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함께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끈끈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